이렇게 새해가 돼가지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그래도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심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실까요? 나의 가장 작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신고등부 새해 첫날 주님이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2023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에는 저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계획도 해보지만 저희들 그 계획 안에 계획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들 한 해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2023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해가 되면서 우리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또 한 학년씩 올라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학년을 맞아서 저희들 주님 안에서 저희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잘 수행해내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에는 우리 고등부가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길 원합니다. 저희들 그냥 교회에 나가는 날이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고등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홍성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도 주님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줄씩 나눠서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파란색 글씨를 읽으시면 돼요.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를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요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기고 또 그것을 손에 매어 펴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홍성래 전도사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2023년 이렇게 첫 예배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러 온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아무리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온 베테랑 농부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온 이 베테랑 농부라도 한 해 농사가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이거는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농부가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도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일어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농사는 부지런하지만 늘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을지, 병충해가 있진 않을지, 비가 언제 올지 노심초사하며 한 해를 보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농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짓는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죠. 농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자기 스스로는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 202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년이 되면은 어떤 걸 정하죠? 바로 새해 목표를 정합니다. 나는 이번 1년 동안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다이어트를 하겠다. 혹은 금연가들은 나 이번 연도는 꼭 금연을 하겠다. 애주가가 있으면 나 이번에는 금주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시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표로 잡는 것들이 새해가 되면 분명 한 가지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과정이 농사와 비슷합니다. 풍년을 얻기 위해서는 미리 땅을 갈고 씨를 심고 꾸준히 관리하여 수확을 합니다. 우리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준비를 하고 그것을 위해 공부를 하고 혹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목표로 정한 것을 이루는 일련의 과정이 농사와 굉장히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신년 목표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서 내 인생에 반드시 풍년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농부들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농사는 하나님이 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혹은 신년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모른 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니까 손을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참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삶의 농사에 풍년을 얻는 비결을 분명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비결을 전수해주는 책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을비와 봄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둘게 하실 것이며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가을비는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는 여름 동안 갈라지고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가을비가 내린 후에 땅을 갈고 파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가을비는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봄비는 3월 그리고 4월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앞서 심어놓은 작물들이 잘 성장하고 있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농사에서 꼭 필요한 비를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있어 비가 적기에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자, 이렇게 비로 이야기하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등등 공부해야 할 과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못 보면 어쩔까 너무나도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시험이 일주일 밀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가 공부를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나에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물론 저는 공부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험 일찍 끝나는 게 좋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꼭 시험이 아니라 자신이 목표로 한 자신이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준비하는데 시간이 없었을 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운영을 위해서 은행 서너 곳에서 대출 신청을 했는데 대출이 다 거부되었습니다. 정해진 기간까지 돈을 못 구하면 내가 하는 사업을 다 접어야 하는 마당에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그리고 사력을 이어갈 여력도 점점 없어집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이때에 때마침 한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되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럼 이때 이 사업가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진 가운데 솟아날 구멍을 찾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을비와 봄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삶에 없어서 안 되는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도록 비를 주시는 분인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를 적당한 때에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과 같이 우리의 신년 목표도 또한 우리들의 인생의 농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중에 이 가을비와 봄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적당한 때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때에 이 은혜의 단비를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우리의 삶에 비를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며 절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을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 섬기면 섬기는 어리석은 결정을 선택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그대로 실천되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극심한 가뭄으로 이 백성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극심한 가뭄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지 말고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들에게 말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집 문설주와 대문에 말씀을 써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물론 그의 자손들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 중에 내 삶을 스스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위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 가을비와 봄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2023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뒤에 있는 헌금바구니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전도사님께서 봉헌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이 많으신 주님, 2023년 새해 첫날에도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주님을 언제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그러한 것을 받았을 때 언제나 주님께 또한 감사드릴 수 있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곳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